정시의 사주명리 제39강 육식갑자 중 7번째 경호일주입니다. 오늘은 38강 경호일주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호일주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8강 경호일주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경호일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경호일주의 올해 세운 기해년은 정인식신에 해당하는 운이 온 것으로 해수는 수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만일에 모친이 병약했다면 다소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서, 학교, 서류, 계약 등과 관련하여서 비교적 괜찮은 운이 온 것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오래 묵히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회사원으로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는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라면 작품 활동이 활발해지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직업을 찾아서 구직 원서를 써왔던 경호일주라면 겁살 절지에서 봉생을 만난 것으로 무난히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해 간지 자체에는 비경과 급제의 알력이 있고 또 기토 타김이 일어나고 각기 합의도 일어나서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겨서 단순 명료하게 무슨 일이든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일주 자체의 정인성과 열정적인 힘으로 기해년을 본다면 오화와 해수의 어우러진 수화 기제의 힘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운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신살로 보는 방법은 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 자체가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살로 보는 기해년의 운입니다. 경오일주로 인오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기해년은 절지이면서 겁살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경호일주에게 겁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명식에서 해수가 있다면 명식에 해수가 있다면 겁살에 해당하는 일이 매년 상존한다는 뜻이겠죠. 상존합니다. 명식에 있으면서 운에서 다시 해의 운을 맞이한다면 그러니까 중첩이 된다는 이야기에서 중첩이 되어서 여지껏 잠자고 있던 흉살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겁살은 단어가 나타내는 바 한마디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빼앗길 운입니다. 이 겁살은 살의 기운이 중하여서 대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운이 절지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살은 살해, 겁탈, 재물 손실,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겁살의 운이 빼앗기는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고 명예를 빼앗기기도 하고 사고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겁살의 운에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적고 관제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살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판단력 부재로 인하여서 더 많이 얻으려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살이 명식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하고 기는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합니다. 태어난 달이 생월이 겁살이라면은 겁살의 월에 태어났다면은 부모나 형제, 자매와 인연이 박하여 일찍 부모를 여위거나 생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에 겁살이 있으면 부부 금슬이 좋지 않아서 같이 사는 기간이 매우 짧고
같이 산다고 하여도 서로가 외롭게 살게 됩니다. 또 급살 운에서는 새롭게 시작하고픈 마음이 생겨서 한 곳에 머물러 있기는 곤란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급살의 운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에서 압류, 경매 등의 형액이 붙을 수 있으니 관련 있는 물건이나 건수가 있다면 미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급살의 운에는 확장, 창업 등은 불가하고 수성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급살의 운에는 여러 가지를 활성화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확장이나 창업 등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시가 급살이면은 자손이 병약하거나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또 급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 아직과 고집이 세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사람들과도 관계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급살은 인신사의 생지에 해당하여서 흉살이 빨리 결정됩니다. 또 급살이 흉하게 작용하면 재앙이 따라오지만 기인과 동석하여 길하게 작용하면은 재주가 많고 두뇌가 명석하고 또 대부대기할 수 있는 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겠네요. 또 경오일주이면서 인오술해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인오술해는 범띠, 말띠, 개띠라는 이야기죠. 태어난 사람은 내년 2020년이 경자년이 되는데 이때를 제살에 해당하는 해가 됩니다. 제살은 특히 투옥, 장애, 건강, 목숨 등 재앙과 관련이 있는 살입니다. 경자년이 오면 밤낮이 대립되어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자고총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는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는 낮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냥 밤낮의 충이라는 거죠. 일어나면 정신적 분열이 일어나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복용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는 복부를 나타내어서 오는 글자가 복부를 나타내는 글자고 또 복을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근데 복부에 수술수가 예상되기도 하며 또 오는 돈을 나타내는 거죠. 네, 오는 돈을 나타내어 재물이 순간에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또 좌우충은 육친과의 뜻밖의 이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제살은 또 태지이면서 수옥살에 해당합니다. 제살을 또 수옥살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제살은 한마디로 수옥살이니까 갇혀 있으니 생각은 뻔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금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궁리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답답한 때가 바로 제살 수옥살의 해입니다. 수옥,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수옥살의 해입니다. 이와 같이 제살은 생각으로는 못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 해가 바로 제살 수옥살의 해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제살은 수옥살로 격렬한 싸움이나 사고, 감금 또는 투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주에 수옥살이 있으면 납치를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서 감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오일주가 경자년이 오는 내년에는 수옥살의 해로서 외항선이나 위험한 곳으로 장거리 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또 제살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오일주가 여명이라면 좌우충은 자식과 배우자의 불협화음입니다. 좌우충이 일어나는 운에는 그들에게 변동수가 일어납니다. 배우자와 자식에게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예상치 못한 수술수가 있을 수 있으며 여행 중에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불안한 운이지만 수옥살이라 움직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해입니다. 경호일주가 지지에 건이 없어서 금이 없다는 이야기죠. 신약한 명으로 인과 오로서 화국을 이룬다면, 인옷으로 화국이 된다면 이 말이죠. 강한 화기로 인하여 금은 손상됩니다. 여명이라면 남편으로 인해서 바람 잘 날이 없기도 하고, 또 명주 자신에게 연분이 생기거나 또는 이외로 뜻밖의 재물이 생길 수도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경자 연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경호일주로서 인오술 해에 태어난 사람이, 즉 범띠나 말띠나 개띠의 사람이죠. 태어난 사람이 사주 내에 축의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축의 운이 오면은 천살에 해당하는 해가 됩니다. 천살은 하늘이 내리는 살성으로서 자연재해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 천살은 주의와 육친과 인연이 없는 고독의 의미로서 액성이라고 합니다. 축액성은 고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호일주에 인과 축의 글자가 명조에 있거나 사주에 있거나 아니면은 축의 글자나 인의 글자가 운에서 올 때를 탕화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건 탕화살이 되겠죠. 탕화살이 되면은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돌입하여서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가 우울증이 되며 더 심해지면 정신분열증, 조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때를 알고 위기의 함정을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경호일주에서 인목은 오화의 인성으로서 인목이 없으면 오화의 화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인목이 있어야 화기의 불꽃이 오래간다는 이야기죠. 이를 물상으로서 보면은 경오일주는 인목이 즉 재성이죠. 재성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성의 돈이 있어야, 즉 인목이 있어야 처체 오화의 남편을 살리고, 남편이 오화가 되겠죠. 남편을 살리고, 즉 이로 인하여서 남편의 보살핌으로 명주 경금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축과 오의 조합은 현침살의 조합입니다. 현침살은 일단 바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료용 바늘이든지, 안 그러면 수선업을 하는 사람, 옷이나 여러 가지 수선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단 바늘을 이용하니까 그런 업도 역시 현침살에 해당됩니다. 또 오의 현침살을 이용하여서 직업을 택한 사람이라면 축운이 오면은 관련된 일에 속도가 붙어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침살을 이용해서 자기의 직업을 택한 사람, 축운이 오면은 자기 하는 일이 활성화된다는 것, 그렇게 뜻이겠네요. 그리고 축오는 또 원진살로서 축의 운에는 배우자, 그러니까 여명일 경우는 오가 배우자가 되겠죠. 관이니까 배우자와 모친의 관계, 모친은 여기서 축이 되겠죠. 인성이니까 축이 되겠죠. 모친의 관계는 냉랭해집니다. 왜냐하면 원진살이기 때문에 서로가 피하는 살성이라는 것이죠. 냉랭해진다고 했습니다. 경오일주로 인오술해에 태어난 사람이 인의 자가 명식에 있거나 사주에 있거나 인의 운이 오면 지살에 해당합니다. 지살은 즉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만남이 시작되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살의 운에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위하여 돌아다녀야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살과 역마살은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살은 역마살의 작은 개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지살은 자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고 역마는 타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즉 회사의 명의나 이런 뜻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지살과 역마는 모두 인신사의 생지로 이루어진 글자들로 정확하게 역마와 지살을 구분짓기는 곤란합니다. 움직임이 많은 글로벌 시대에 사는 현실로 볼 때는 운이 명식의 지지를 형충 파합할 때나 사생지의 자가 운에서 오는 것만으로도 역마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토의 지지가 형충하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며 어느 한 가지를 역마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지살과 역마살의 정의가 퇴색되어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명리는 변할력, 바꿀력, 바로 역학입니다. 경호일주로 인호술해에 태어난 사람이 묘묘기, 묘가 즉 명식에 있거나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온다면 연살, 또 목욕살, 또 함지살, 도하살, 세파살이라고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묘목의 글자는 양중의 음이라 적극성이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인묘진 사오미까지가 양이죠. 그 중에서도 인은 양이고 묘는 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중의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호일주가 남성이라면 운에서 재성인 즉 묘목이 운에서 온 것은 묘의 여자가 접근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묘는 여자의 자궁이며 자궁을 나타내며 오는 관성으로서 남자의 것과 폭부를 나타냅니다. 또 묘목의 운이 오는 것만으로도 파열음이 나는 것입니다. 오화는 병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음양의 교전이 있는 자이며 역마성이라 이동성이 강하고 적극성이 많습니다. 적극성이 있습니다. 오묘파에서 묘는 선목이라도 오화의 불길에 휩싸여서 타는 모양입니다. 보통 오묘는 일단 묘가 선목이라서 잘 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오화의 불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선목이라도 오를 만나면 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묘파가 되면 신체적으로 상해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오묘파가 오는 해에는 성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또 경호일주에 묘목의 연살이 오면 주색과 관련하여 망신할 수도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명식 내에 해수가 있으면 해묘미해서 목국을 이루어서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의 성질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죠. 경호일주로 진의 운이 오면은 양지이며 또 인호술 화명으로는 월살, 관대,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경호일주가 진의 월살, 간대 운에 오면은 즉 진의 운이 오면은 목욕을 끝낸 후에 어관을 갖춘 대기 상태로 모든 것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의 운이 올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경호일주가 양지 관대의 운이 들면 누구의 도움이 또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또 경호일주는 진운에서는 고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진의 운이 오면은 고초살의 개념이 있습니다. 고초살은 일단 만물을 말린다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있으므로 결혼 등 좋은 일은 미루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경호일주가 명식에 사주에 사화가 있거나 자기의 사주에 사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사화의 운이 오면은 자가 오면은 사오미 화국을 이루어서 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연로한 아버지가 부친이 계신다면은 술을 다 할 수 있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인호술년에 태어나고 경호일주로 사의 운이 온다면은 화기로 인하여 만물은 불생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불생하여 명주의 수복마저도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마저도 힘이 드는 거죠. 경호일주에게는 또 사의 운에서는 이때는 사의 운에는 산천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과도한 하기로 시력에 장애가 이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신장과 방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토나 수기가 치지와 천간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힘든 가운데 간신히 버텨갈 수 있지만 그때는 명예는 실추되고 최후를 잘못 선택하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 운입니다. 사의 운이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는 매스컴에서 접하는 기업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자살 소동이 바로 인호술생, 경호일주와 사운이 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경호일주로서 인호술해에 태어난 사람이 오의 해를 만나는 것을 장성살이라고 하고 또 이 장성살은 최고의 자리를 나타내고 또 권위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독점력과 지배력으로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경호일주에게 장성의 해가 오면은 권위의식이 발동하여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권위의식으로 미움을 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장성살이며 자기 스스로도 최고입니다. 또 대체로 장성살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사업도 번창한 편입니다. 경호일주가 운에서 지지에 오가 와서 겹쳐질 때는 도화살과 자오묘유가 도화살이니까 도화살이 겹쳐지는 것과 도화살과 오는 또 자형살이죠. 오는 자형살이고 자형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복부에 수술수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 앞에서 당하는 창피일 수도 있습니다. 현침의 살로서 오는 또 현침이라고 그랬죠. 현침의 살로서 오는 흉살일 수도 있습니다. 오의 운이 올 때는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시술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와 오는 자형살이기 때문에 형살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경호일주가 인호술해에 태어나고 미의 자가 명식에 있거나 아니면은 미의 해가 온다면 반한살의 해 또는 반한살의 해가 왔다는 것이죠. 반한살은 모든 것을 이룬 최고의 경지를 지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단계이지만
경호 일주의 경우에는 하국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토의 운이 와서 반환에 접어든 이 시기에 돈으로 욕심을 부리면 주위 사람과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또 미토의 해에 직업을 얻으면 그 직장에서 구설수가 생겨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호일주가 미토의 화운이 와서 사오미 화국을 이루어서 허자 사화를 이용한다면 수의 고갈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경호일주가 여명으로서 미토가 20, 30대의 운으로 온다면 근본적으로 자식을 얻기가 힘듭니다. 명식에 수의 약한 기운만이 존재한다면 미토의 운이 올 때는 자식이 고초하는 등 어렵게 얻어진 자식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호일주가 미월에 나면은 천이성으로 활인업이 적당한 명조입니다. 경호일주가 신의 운을 만나는 것을 어마시몬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마시몬은 생각은 말처럼 달리고 마음은 원숭이 같이 설렌다는 뜻으로 세속 번뇌의 욕정 때문에 흐트러진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경호일주에 신운이 오면은 색정은 물론이요 흐트러진 마음과 정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직업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일주가 신의 해가 되면 신고성으로 주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신의 운이 오면 뿌리를 찾기는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수를 동반합니다. 또 경호일주에 유의 자가 있거나 또는 유의 해를 만나는 것은 오의 열기로 인하여서 아차하면 기중한 보석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형제를 잃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일주가 남자의 명으로 묘목이 있다면 유의 운이 올 때는 자기의 처가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 운입니다. 또 명식에 사의자가 있다면 사오미 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의 운이 온다면 사유축 건국을 이루어서 편관의 거칠음은 사라지고 이혼으로 헤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인오술해에 태어난 경오일주의 사람이 술토의 해를 만나면 화개살 묘지가 됩니다. 화개살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적막한 묘지로서 나름대로의 종교와 예술의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화개는 화려하여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지만 실속은 없는 사람입니다. 화개는 진술충미의 토로서만 이루어져 중개 역할을 잘 하는 중개인이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참모이기도 합니다. 화개는 미래에 닥쳐올 궁핍한 때를 대비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개는 또 진술충미만으로 이루어져 묘의 고지 안에 검언보화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명조가 되려면 화개의 묘지 하나는 갖추어진 명조라야 재물의 창고에 재화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오술해에 나고 경오일주에 술토를 만나는 것은 화토 중탁이 됩니다. 하와 토가 중하여 흐려졌다는 의미나 흐려진 것은 단지 하와 토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중하게 무겁게 쌓여진 화토는 땅속의 금을 생하여서 화계가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성화된 화계는 맑은 정신으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종교인, 글 쓰는 사람, 법률가, 상담력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는 화계에 빠져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호일주가 지지에 인사오미술의 자가 있거나 전부 화기를 보조하는 자들이죠. 화기를 도우는 자들이죠. 인사오미술의 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운이 화기로 흐른다면 금이 약해져서 폐, 대장, 코에까지 이상이 오기 쉽습니다.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일단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도 술도 일단 화기에 속하는 거죠. 술도 많이 마시면 코가 밝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금기가 약해져서 코가 밝아져서 일단 술을 더 마시지 말라는 몸속의 일단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강한 화기에 목이 있으면 목분이 되어서 목이 불탄다는 거죠. 간이나 담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신장과 방광에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호일주에 토와 금이 많고 특히 어릴 때부터 운이 금으로 흐른다면 금으로 흐른다는 것, 신유술 대운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되면은 목이 약화되어서 소화마비 등 다리에 심각한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일주 자체만으로 볼 때는 화다 목분이 되거나 화가 많아서 목이 불타거나 아니면 화토 중탁이 되어서 하와토가 많아서 탁해지거나 하여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는 명조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일주이면서 간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39강 육식갑자의 7번째 경호일주 두 번째 시간으로 경호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강은 신미일주편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